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할 그런 말 한마디를 혹시 들어본 적이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한 눈먼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도 없었고 늘 혼자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아주 오랜 옛날이어서 이제 공부하던 교실에 이 쥐가 나타났었습니다.
순식간에 이 교실에 막 난장판이 된 것이죠. 쥐를 잡기 위해 이 선생님과 학생들이 막 야단법석을 띄웠지만 아무도 그 쥐가 어디에 숨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가 아주 밝은 이 소녀는 이 쥐가 이 벽장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덕분에 그 소년의 도움으로 쥐를 쉽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업이 다 끝난 후에 선생님은 이 눈먼 소년을 불러서 칭찬하였습니다. 와, 너에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 너의 귀는 정말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이 말에 이 소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말이 되었습니다. 소년은 점점 자신의 그 밝은 귀를 활용해서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래 중에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아시죠? 제가 노래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Isn't she lovely? 아시죠? 이 노래를 부르신 제가 참 그분께 참 죄송한 일을 했는데 음악가 스티브 원더입니다. 초등학교 한 선생님의 말이 이 스티브 원더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한 선언은 또한 삭개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삭개오를 향한 이 최고의 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얼른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를 먼저 아시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라고 부르시며 그를 초청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얼른 내려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과거에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나 갚겠다라고 배상하겠다고 위대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구원 또는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 등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이 같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임한 구원, 하나님 나라, 이 영생, 이 천국이 언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로 today, 오늘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 구원과 관련해서 항상 이 오늘을 중요시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기회가 찾아오면, 좀 더 나에게 여유가 주어지면 내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두루실라에게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웠지만 오늘 그에게 임한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4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벨릭스는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언젠가 내가 네 말에 대해서 응답하겠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 이 영생을 사는 지혜를 바울이 가르쳐 주었지만 벨릭스는 그것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오히려 그는 바울에게서 뭔가 돈을 구합니다. 뇌물을 구한다. 그래서 바울에게 뇌물을 받지 않을까 하여서 바울을 초청하여 수시로 만났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지만 오늘 그에게 임한 그 영생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지 않을까 그를 불러들여 이야기하고 듣는 그 모습이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부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 영생, 이 하나님 나라를 내일이 아니라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삭개오라는 이 사람을 설명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2절과 9절의 다른 시제를 사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를 설명하는 이 부분을 영어 서재로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A man was라고 나오고요, he was라고 나오고, he was wealthy라고 나옵니다. 그는 한 사람이었고, 그는 세리장이었었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다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한 성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은 과거이지만 그에게 선언하신 삭개오의 이 신분은 지금입니다. 오늘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고 또 오늘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지금 여김을 받습니다. 2절에서는 과거의 삭개오가 누구였는지를 말한다면 지금 9절에서는 지금 삭개오가, 오늘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지금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보아도 자신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죠. 삭개오는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해 보아도 부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정말 희박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던 삭개오를 향해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듣고 있던 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부자였던 삭개오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언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은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풀어야 할 매듭, 해결해야 할 어떤 죄의 문제는 없으십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지금 오늘 이 현재를 더 중요시합니다. 기독교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지난날에 어떻게 했었던 그런 종교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늘 새롭게 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구원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권면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먼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매듭이라도 푸는 것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바른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아갈 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먼저 형제 자매와 화목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인데요. 그러므로 네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네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서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형제 자매와의 화목을 통해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맺으라라고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만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죄인 삭개오의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면서 야, 그가 죄인의 집으로 묵으러 갔다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 그들의 구원관에 따르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하는데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거듭난 사람이다, 아니면 이분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성도이다라는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심한 말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은 만났지만 예수님을 초청하지는, 영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이하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께 진리를 듣고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요한은 앞서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인데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김받는 것은 우리 어떤 혈통, 어떤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어렵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인지 아니면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에 들어갔는지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언약의 자손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받게 된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직접 최고의 이 선언을 받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이제 더 이상 과거 그 2장의 2절에 있는 세리장이었던 부자였던 이 세상의 모습이 그에게 소망과 희망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지금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셨던 이 선언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명예도, 지위와 신분도, 재산과 소유물도 영원히 간직할 그러한 그의 참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의 돈은, 그의 지위는, 그의 명예는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라고 과거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사실은 현재이고 미래이며 영원한 현재로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벨리스 총독도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에게 소망은 돈이었고 권력이었고 명예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고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원했던 것은 돈으로 끝나는, 명예로 끝나는, 권력으로 끝나는 과거의 것을 바라고 현재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몸을,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벨리스 총독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들으시고 영접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이 선언하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씀을 인생 최고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일주일 뒤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선언이 영원히 확증되었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을 온전히 죄인들을 향해 내주었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7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가상 7원 십자가에서 7번 말을 하셨다인데 그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떨구시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뭔가 물건을 계산하고 그것을 다 지불했습니다. I paid in full, 난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모든 죄값들을 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청산하셨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죄로 인해 고민하는 모든 인생을 또한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 우리의 모든 죄값에 대한 우리의 모든 사망과 마귀의 그 빚으로 있던 그 모든 죄값들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은혜로 값없이 무료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최고의 선언을 이 믿는 자에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봤던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잠시 보면 좋겠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마지막에 나왔던 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로마서 3장 2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예, 어렵다고 인정받는다, 즉 의인이다라고 선포받는 것이죠. 칭의, 어렵다고 칭을 받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다, 너는 그저 값없이 은혜로 이 믿음을 받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임을 믿을 때 그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나 이거 했었습니다,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었는데요, 나 모태신앙인데 나 성경을 몇 번 읽었었는데요, 나 이런 봉사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만큼 복을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르게 개선하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아이보다 내가 더 교회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거 맞죠? 라고 이야기하는 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얼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다 이루신, 우리를 위해서 다 지불하셨던, 자신의 온 목숨을 다 내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 모든 죄값에 대해서 다 지불받게, 완불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 놓으신,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값을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노차지, 무료로 값없이 우리를 어렵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신 그 최고의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겨가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공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돈 일부를 받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동안 지었던 그런 죄들을 용서를 구하며 배상을 하기도 하고, 더 나은 것들, 아니요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쳐놓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요, 초대시대의 그런 사도들이요, 속사도 교부들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잘 이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